예, 안녕하십니까? 찬양 오늘은 5곡 좀 할 줄 알았는데 참 잘하네, 그지요? 예, 나도 시켜주면 잘할 텐데. 요한복음,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0장 그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결국 그 강도를 만나고 난 후에 그 사마리아인은 주막에 인도를 했습니다. 주막에 인도를 해서 그를 치료하고 난 후에 자기 멋대로 살게 하지 않고 주막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에는 그 주인이 계셔서 강도 만나서 거반 죽었다가 살아난 이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주막 주인에게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세심하게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살아보지만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말고 우리를 지도하고 이끌어주는 이 지도자, 주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잘난 사람들은 이 지도자를 별로 이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게 좀 이제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본다면 여기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이제 비유한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에요. 율법. 예, 율법은 들어보면 다들 옳고 맞고 또 그렇게 생활해야 된다 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지만 사실은 그림의 떡이죠.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킬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걸 지킬 때 내 마음에 보람도 생기고, 그걸 지킬 때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고, 그런데 아쉽지만 그게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를 보고 지키지 못하는 자기의 범법적인 행위를 보고 정죄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속에 어둠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기도해도 들어줄 것 같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그런 예루살렘,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에 내려가서 살아야 되겠다. 세상에 내려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면 향기다 이런 뜻이랍니다. 향기. 향기 아십니까? 예, 향기가 이렇게 나게 되면 벌들이 이렇게 날라들고 또 이렇게 나비도 날라들고 그래 하지, 그죠? 예, 날라듭니다. 그래서 이 향기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여러분 유혹 받아본 적 있습니까? 백화점 가면 많이 유혹받죠? 돈 못 버는 신랑이 원망스럽죠? 예, 유혹이 많이 이렇게 생깁니다. 세상은 유혹하는 데입니다. 유혹하는 데. 음식점 간판부터 유혹을 해요. 배고플 때는 된장찌개 냄새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유혹합니까? 물론 요즘 사람은 된장 그 별로 흥미없죠. 그런데 저만 같은 세대들은 된장 냄새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유혹이 참 많은 곳이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차라리 유혹 많은 세상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육체적인 향락과 또 쾌락과 즐거움과 만족과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 근데 이런 유혹이 물씬 나니까 영적 생활, 종교 생활이 안 될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육신적인 즐거움과 만족 속에 살다가 생애를 맞춰야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언제까지 살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 끝에 아마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강도를 만나가지고 세상에도 가지 못하고 이제는 지옥을 가야 되는 운명을 만났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런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가지고 기름도 부어주고 포도주도 부어주고 또 이제 붕대로 싸매주고 치료를 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타고 왔던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앰뷸런스입니다, 그죠?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이끕니까?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까? 아니라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지 않고 주막으로 끌고 갔습니다. 주막으로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원받은 신분을 주막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주막으로. 주막은 그럼 뭐 하는 것이냐? 쉽지요. 술 파는 곳이요, 술. 그래서 거기 가면은 술을 많이 잡습니다. 술을. 이 진도에 가면 홍주라고 있습니다. 홍주. 이 전라도 분들 잡숴 보셨습니까?
그 홍주 그 아무래 잡수는 거 아닌데, 그거 상당히 독합니다. 그거 한 60도 될 거예요. 그렇죠? 빼갈이 한 45도 돼요. 요즘 소주 한 15도 되죠? 목사가 뭔 술을 저렇게 잘 알아? 목사는 대충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 60도 되는 이 술을 잡수신다. 근데 잡숴보신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 홍주 맛이 아주 깔끔하다.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오늘 가다 막 잡수실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이 주막에는 이런 술을 이렇게 파는데요, 이 주막에는 그런 술을 안 팝니다. 여기는 포도주만 전문적으로 파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백포도주, 적포도주, 하여튼 뭐 이런 포도주 있지, 그죠?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이 보혈을 상징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복음이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막은 이제 나그네가 이렇게 순례자가 나그네가 아니면 이제 어디로 가는 여행객들이 머물러서 쉬어가는 곳이고, 또 해가 지면 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인생들이 이렇게 살면서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느냐, 이런 주막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인생들은 복음을 파는 곳에 진정한 쉼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있는 교회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제가 대대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끝나시고 나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술을 한 잔 멋지게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복음주 말입니다. 이걸 잡수시면 구원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받으시면 소망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받으시면은 오늘 자살하려고 한 사람도 절대 이 자살이 안 됩니다. 자살이 안 되고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업그레이드된 아주 그 희한한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막이라는 곳에 가니까 주인이 계시더라. 그 주막 주인한테 그만 죽어가지고 지옥을 갈 사람을 건져가지고 그 주막으로 인도했으니, 이 사람이 이제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주막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 인도를 받고 사느냐? 거기 지멋대로 사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주막 주인의 인도를 받고 사는 곳입니다. 아이고, 그거 간섭 많을 것 같은데, 그거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면 또 강도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인 멋대로 살면 피곤할 것 같고 자유가 없을 것 같고, 그는 억압되고 구속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주인을 만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립니다. 참 자유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지멋대로 누리는 자유는요, 자유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 싸가지 없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방종이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느 날 대구의 그 광역시장님이 조혜영 시장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는데 잊어버려지지가 않네요. 이 KTX가 없었을 때 새마을호가 열차 중에는 왕 아니었습니까? 그죠? 새마을호 특치를 타시고 서울을 가시는데, 모든 승객들이 조용하게 앉아서 독서도 즐기고 차창 밖에 막 이제 그 동영상처럼 흘러가고 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선 풍경을 딱 관광을 하면서 갑니다. 아주 조용하게. 객석이 80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서 웬 꼬마가 일어서더니 그 새마을로 의자의 그 쿠션을 이용해 가지고
펄쩍 뛰면서 얘는 어린이 놀이터 온 것처럼 까르륵 까르륵 웃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조용했던 객차 안이 이 아이 때문에 상당히 좀 불편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돌고 있었단 말입니다. 조현영 시장님도 상당히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놈을 쳐다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데 텔레파시가 통했는가 애가 펄쩍 뛰면서 빙글빙글 돌다가 조현영 시장님하고 눈이 짱 하고 마주쳤습니다. 그때 우리 시장님께서 떼끼놈 이랬단 말이야. 떼끼놈. 그러니까 이 꼬맹이가 그 늙으신 분이 자기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는 소리는 안 들리지만은 인상을 보니까 불편한 인상이라. 그래서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엥 하고 이제 울면서 주저앉았네요. 그러니 조금 있다가 옆에서 아주머니가 벌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어느 방향에서 울었는가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시장님은 떼끼놈 하더니 인상을 얼른 찌우고 다 이러고 계셔야 되는데 그러시질 못하고 여전히 떼끼놈 하는 상태로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아주머니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뉘우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같으면 그래 하지, 그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는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손가락을 탁 내밀고 당신이 뭔데 내 아들 키를 죽여! 아이 시장님이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저 아녀자한테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 이렇게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지요? 하하, 이거 참 난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알았다고.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IYF를 이제 설명하면서 투모로지를 딱 보여주면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이야, 참 진짜 이거 바람직한 거라 하면서 제가 이제 칸타타 초청하러 갔거든요. 이건 너무 좋다 하면서 요 얘기를 하시면서 요즘 우리 젊은 부인들이 상당히 문제라 하면서 자식 교육을 저렇게 시키면 안 되는데 자기 자식의 자유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승객 80명의 자유를 훼손하는 이런 자유를 가리켜서는 되겠느냐 이거요?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유를 가르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청소년 교육을 이렇게 잘 해줘도 고맙다 하면서 우리 칸타타 하는데 한번 오시죠. 네 한번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한번 오신 적이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싸가지 없는 자유 가르쳐 주지 마세요. 이 주인을 만나면 절대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자유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 속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예수는 누굽니까? 진리십니다. 진리. 예수님을 아시면 어떤 사람도 자유가 옵니다. 어떤 사람도 나 같은 이렇게 지금 죄를 져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숨어 사는 나한테도 자유가 오고 말고 도둑놈한테도 자유가 오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유를 가지면은요, 이 자유 속에는 자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유는 담대함이라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맞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학생들 와가지고 플룻도 불고 참 잘 부르지, 그죠? 근데 이거 잘 불러도 담력이 없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와요. 안방에서 이거 불어야 돼. 이걸 보고 안방 풍수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학생들 뚝 나와가지고 이 부는 거 보면 담대함이 있잖아요, 그죠? 자유가 있다, 자유가. 자유가 발휘될 때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발휘될 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습니다. 재능들도 충분하게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깨져버리게 되면 모든 것이 움츠러들고 굳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재주 있는 양반인데 재주 없는 생활을 하게 되고 실력 발휘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면접 보러 갔다가 떨어져서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유는 모든 삶의 에너지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주막에서 그런 것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주막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주막에는 이런 버리장머리 없는 자유가 아니고 주인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자유이기 때문에 아주 신성한 하늘에 있는 자유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으시면 이제는 여러분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과 더불어서 사는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렇죠? 더불어서 이제 배워나가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걸 내가 참 외워야 되는데 또 외우지를 못하겠네. 그 나아만은 그 이를테면은 그 아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건졌다는 얘기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아람 나라를 나만이 건진 거예요. 거기 보면은 아이고 참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왜 요즘은 자꾸 까먹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 참 죄송합니다.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래 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람은 지금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를 아람이라 하는 건데요, 이 나라에 상당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위기에 처한 이 아람을 건졌습니다. 구원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이 나아만으로 인해서 쓰러져 가고 있는 아람 나라를 건졌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조선이 외놈에게 의해서 쓰러져 가는데 이순신 장군이 명랑대첩에서 승리를 거둬 가지고 조선을 건졌다, 이런 얘기하고 같이, 그죠?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세상사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여호와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아, 이거 여호와가 하시는 것이다.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중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섭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몰리쳤다. 남한 장군이 아람을 건졌다. 유홍열이가 설교를 했다. 하나님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딱 받고 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믿지 않는 우리 가정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구원코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범사에 인정을 하면서 마음에서 진정 인정하면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어떤 선물 주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갈 길을 인도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3거리, 4거리, 5거리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길이면 그냥 가버리면 되지만 숲길을 가는데 3거리가 나타나면 이 길로 가야 되는, 이 길로 가는 이정표도 없는데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해는 지고 어두워지고 호랭이가 나타날 것 같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게 되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데 나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교만하겠어요? 겸손하겠어요? 여러분 같아도 그래 하겠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했다 하고 여러분들은 무익한 대로 있어야지. 그렇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은 무익한 종입니다. 나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한껏 이렇게 세운 거예요. 높이 볼을 올린다는 것은, 배구 선수들이 높게 볼을 올린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신나게 밑으로 때려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나만도 하나님이 그랬어요. 높이 띄웠어요. 아람을 구원했어요. 높아졌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큰 용사가 되게 해놓고는 문둥병 콱 하고 갖다 처박아놨다 이 말입니다. 대수롭게 봤어요. 문둥병을 대수롭게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람을 건져낸 아주 우월한 존재로 한껏 커져 있기 때문에 문둥병이 걸려 있지만 털털 털어버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문둥병 얕보면 안 돼요. 그죠? 문둥병하고 이 큰 용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문둥병이 이겨요. 그런데도 이분은 박수를 받아먹고 있기 때문에 장군 위치에서 문둥병을 무시하고 삽니다. 군복으로 가려버리고요. 투구로 가려버리고요. 또 이제 훈장으로 가려버리고요. 그거 막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해도 문둥병은 실금실금 능글거리면서 웃으면서 실실 커져나가고 있네. 고름이 질질 나오고 심각해지지, 그죠? 예. 자, 높이 띄웠는데 문둥병을 주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바닥으로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이 계집종이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잡아온 계집종이 있다가 아이고 저 마님, 내가 이거 옷을 빨다 보니까
그 장군님 그 저 오솔기에 보니까 이 고름이 잔뜩 묻었는데 이게 문둥병이에요.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를 만나 보시면요, 이 문둥병이 고쳐져요. 이런 굿뉴스를 증거해 줬다 이 말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가는데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선지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만나고 앉았네. 마음이 안 낮아지지요. 큰 대국의 장군은 소국의 왕과 같다, 이런 등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교만한. 그래가지고 그 가가지고 이제 문둥병 고쳐달라고 하니까 또 이스라엘 왕은 옷은 왜 찢어? 그 귀한 옷을.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문둥병을 고치냐? 내가 보아하니 이 나만 장군이 지금 전쟁하려고 나한테 시비를 걸러왔구나. 집합! 이래가지고 군대를 소집해가지고 나만하고 전쟁 벌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걸 어떻게 아시고 왕궁에 와가지고 폐하, 그 옷은 왜 찢습니까? 선지자 만나러 왔는데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보내세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것을 알게 해야 됩니다. 보내세요. 그리고 엘리사 선생님이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나만 장군 나한테 고쳐달라 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한테 가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또 이 양반이 선지자 만나러 오면서 마음이 낮아진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나만 장군이, 이 대국의 장군이 가면은 이 엘리사 선지자 나부랭이가 맨발로 뛰어와가지고는 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을 때 이 그라사스 합창단 보고 이 빵빠레를 부르라 하면서 안수식을 거행해 줄 거야. 그리고 내 머리란다.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으면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딱 드리고 내가 멋지게 가면 돼. 이러면서 지 혼자 이렇게 환상 속에서 이렇게 꿈꾸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와서 이리 오너라 이러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종놈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당신이 나만 장군입니까? 문딩이구만. 요단 강물에 가가지고 몸 7번 씻고 가든지 말든지. 그리고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상해요, 안 상해요?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기분이 상해요. 그래서 화가 이만큼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이, 내 고향에 가면 아마나와 바르발이라는 강이 있다. 이 강물은 너무너무 깨끗하다. 그래 내가 찾아보니까요, 진짜 수정처럼 맑대요. 물이 그렇게 투명하대요. 그냥 마셔도 설사가 안 걸린대요. 그렇게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그 물에 가서 씻어서 깨끗해지지, 내가 뭐 한다고 이 황토물인 이 요단 강물에 가서 내가 씻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만큼 화가 나가지고 집으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있다가, 내 아버지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게 하라 함인데 그걸 왜 이렇게, 좀 자존심 좀 깎고 좀 내려가서 씻고 보세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대로 돌아가면 어디로 가? 문둥병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데, 그러면 문둥병 환자를 그 중동 땅에서 장군으로 대우해 주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문둥이 계곡에 가가지고 배너 엄마하고 소꿉장난 다 죽어요. 이제 그 모습이 자기 모습에 딱 보이니까 마음이 돌아가지를 못하고 거기서 마음을 꺾는 장면을 봅니다. 자, 이 장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높아 있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면은 치료 효과가 없습니다.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저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꺾든지 낮추든지 주저앉히든지 해가지고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 예수님이 천지창조를 하신 분이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만든 인간 세계에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 그를 영접했으며 누가 그를 대접해 줬습니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믿는 자가 뭐냐?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너는 막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내가 너한테 부여해 준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럼 우리하고 동급으로 있었느냐? 아니에요. 보니까 이 땅에 오셔서도 우리를 섬겨주러 오셨다 하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왔다 하시면서 우리보다 더 낮은 곳에 가셔가지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 같은 인생 아무리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큼 그 귀족 집안의 영광이 그렇게 큽니까? 비교가 안 되지, 그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한테 얻어맞는 위치에 내려가시고 벌받는 위치에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은 밑으로 내려가야 들려지고 받아지는 것이지, 반장을 시켜줬더니 반장 위치에 있으면은 이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람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은혜 한번 입혀줬더니 큰 용사가 돼가지고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렇게 기고만장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마음속에 들어갑니까? 턱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고 볼 때에 그들의 죄만 해결해 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들의 죄를 해결해 줬지만 죄를 해결해 준 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위치까지 내려놔야 한다. 하나님이 그 마음이 드셔서 세상에 고난을 주시고 세상에 불공평을 주시고 세상에 여러 가지 질병을 주시고 억울함도 주시고 복창 터지는 일도 주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팍팍 누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됐을 때 그렇게 낮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높은 곳에는 그분의 말씀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나아만을 사랑하신 이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높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높은 위치에서 높은 마음의 위치에 절대로 보고만 놓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주막의 주인은 바로 그 마음을 정확하게 합니다. 주막의 주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까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을 낮춰주십니다. 주막 주인이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 특기입니다. 특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주막 주인을 만나시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자꾸 로우 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내려간 어느 날 말씀이 마음에 임하게 되는 걸 봅니다. 그때부터 마음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평안이 옵니다. 자유롭습니다. 이야, 여기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였구나. 목사님 나만 미워하는 줄 알았더만 나만 사랑하셨네. 이렇게 바뀐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목사님들은 여러분들과 싸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도망가야 되겠어요? 거기 붙어가지고 얻어맞아야 되겠어요? 얻어맞아야 돼요. 예, 얻어맞아야 이게 자꾸 들어가지. 그죠? 목사님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예? 돼, 괜찮아. 우리 박희진 목사님은 뒤바다락 하시더라고. 내보니까. 예. 아예 목사니까 아니야, 이러고 하면서 막 대드르락 하더라고. 그러면 속의 것이 나와요, 안 나와요? 속의 것 다 나와. 속의 것 나와야 이게 치료가 되지. 속의 게 나와야. 그렇지요? 예. 그냥 방방방방방 하고 나와야 이놈이 이게 치료가 되지. 어멍하게 숨겨놓으면은 알듯 말듯한 것이 이것이 참 서로가 애매해요. 그렇죠? 예, 그런 사람은 치료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확 터뜨리게 되면 아이고 이놈 속에 희한한 이런 놈이 들었구만. 그래 대번 잡아낸단 말이에요. 잡아내면 잡아내서 좋고 잡아내짐을 당해서 지도 시원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라고 하는 이분의 마음을 엘리사라는 분이 이 나만의 마음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지금 엘리사라는 선자를 만나러 오면서 자기는 마음을 낮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정확하게 그 생각을 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로구만. 그래서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씻거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하게 순종해봐라 그 소리예요. 내가 한 말을 온전히 순종해봐라. 아시겠습니까? 엥 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게 됐을 때 그 길로 돌아갔다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죠? 끝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로에서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화를 버럭내고 그냥 돌아가 버린다면 문둥이로 돌아가는 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인생은 자기 쌀 썩어 문드러지는 걸 보면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맞지 그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걸 본 거예요. 화를 팍 냈지만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지만 아이고 이거 돌아가면 난 문둥이인데 아니 문둥이를 장군으로 여전히 대우를 해줄까? 하하 이건 가족한테도 버림을 당하고 나라한테 버림을 당하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있는 부하들이 아버지요 문둥병 고치기 위해서 큰일을 하라 했다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씻어 깨끗게 하라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합니까? 교만해 가지고는 그 소리는 안 했겠지 그죠? 마음을 딱 꺾은 거예요. 교제가 참 좋지 그죠? 그래서 그 교제를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꺾고 요단 강물에 몸을 7번 풍덩풍덩 7번 딱 하고 올라오니까 진짜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더라 이 말 아닙니까? 맞지 그죠? 복음이 꼭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가 어떻게 많을지라도 어떻게 더럽고 추한 것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온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흠도 티도 없게 깨끗하게 처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된 죄 사함은 한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구적인 것이 돼버립니다. 아멘. 영구적인 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똥통에 빠진다고 다이아몬드가 똥이 됩니까? 똥 묻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다이아몬드 가치가 상실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5만 원짜리 심사인당이 없으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있다고 칠 때 5만 원짜리를 내가 우리 최은배 목사님한테 준다 이 말이요. 이거 가져가시오. 가져가시라고. 예. 그런데 주면서 내가 이 5만 원짜리에 침을 태태 뱉어 가지고는 발로 샥샥 비벼 가지고는 이래도 가져갈래? 그러면 우리 최은배 목사님이 가져간다 하겠어요? 에이 더러워서 안 가져갈까 이러겠어요. 왜요? 침 발라가지고 발로 비벼버렸는데? 그래도 그 가치가 상실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은요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되 영원히 온전한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더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굴러먹어도 이건 절대로 기수도 안 갑니다. 이 거룩함과 온전함이 세상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절대적으로 이를 다시 부정하게 만들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히 깨끗하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이 나만이 아람을 구원한 것도 이래 보면 자기로 말미암았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제자가 너무 궁금했어요.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자가 소경으로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일 것 같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지 부모 죄입니까? 지 죄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할지가 상당히 궁금히 여겼는데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다. 그놈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도 알고 보면 부모입니까? 자기입니까?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까? 말미암은 것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자로 세워가지고 내가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야 하고 애굽으로 보낼 때 모세는 극구 말을 안 들었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입을 누가 만들었냐? 그 벙어리를 누가 만들었냐? 내가 아니냐? 내가 아니냐? 네 형 아론은 얼마나 말 잘하냐? 어여가! 이래가지고 내쫓았단 말이에요. 자, 벙어리는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말 잘하는 아론은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들이 못생긴 건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그러면 못생겼다고 여러분이 창피해가지고 얼굴 들고 못생겼다고 못 살겠다고 이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지. 하나님이 아이고 너는 그만 돌아다니라. 내가 너를 볼 때 너무 못생겨가지고 내가 참 볼라 짝이 없다. 이런 하나님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머리가 나쁩니까? 재주가 없습니까? 남들은 팔방미인인데 나는 이렇게 못난 것만 주워다 모아놨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겁니까? 그러면 내가 수수망탱이처럼 생겼다 손치더라도 거기에 내가 매일 이유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 매이면 하나님이 매여야지 왜 내가 매여?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지요? 아이 머리 빠졌다고 내가 이 방 안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았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내 허락함이 없이는 된다 안 된다?
하도 유혹열이가 예수를 안 믿고 인정을 안 하니까 머리카락을 잡아 뽑아가지고는 머리카락 하나도 이놈아 내가 허락함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야 이놈아 그걸 쳐다봤다 이마딱이 훤한 걸 보면 그거 인정해 이놈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대머리 친구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기쁜석 선교회 목사들 대머리 협회 협회장이요. 대협장.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그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읽었는데요. 사실 뭐 할 말은 많아요. 할 말은 많은데 여기를 가만히 보면요. 예. 여기 이제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는가 하면은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무엇과 같으니? 집 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품꾼의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자 여기 보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누가 약속했습니까? 주인이 약속했죠. 포도원에 들어가는 거 누가 지금 들어가게 합니까? 주인이 들어가게 하죠. 삼시에 나가본 분은 누굽니까? 주인이 나가봤습니다. 누구 만나려고? 놀고 솟는 것들. 그렇죠? 예, 놀고 솟는 자들은 무능한 것들입니다. 예. 또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누가 그럽니까? 이게 전부 다가 주인이 하는 거지 지금 놀고 솟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그렇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했다 하면은 이거는 부정탄 거야. 알겠습니까? 이건 부정탄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에 봉사를 하는 것도 여러분이 했다 하면 이건 부정탄 거야. 이건 명함내밀으면 안 돼. 잘했어도. 알겠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만 이게 하나님 앞에 이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은 다 하나님으로만. 11시에도 누가 나갔느냐? 주인이 나갔어요. 6시에도 9시에도. 왜 이렇게 나가?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어 보내기 위해서 누가 애를 쓰느냐? 주인이 애를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내느냐? 놀고 섰는 것들 보내지 일 잘하는 것들 안 들어 보내는 거예요. 놀고 섰는 것들은 무능한 것들이라. 무능한 것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라. 쓰잘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좋아하냐?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쓰잘데기 있는 것 배고파가지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별로 필요치 않아도 나는 쓰잘데기 있는 사람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인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불행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이구 왼수요 왼수 이 자식이 아니라 아주 이 떡잎이 펄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부모님 속 많이 썩이는 사람일수록 떡잎이 푸른 사람이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니 그렇죠? 착하고 말 잘 듣고 이런 사람은 떡잎이 노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식 속썩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십시오. 죄가 많은 곳에 복이 왕창 들어온다 했는데 우리 아들 복 받으려고 저렇게 쇼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놀고 섰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지런히 나가가지고 놀고 섰는 무능한 것들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만 포도원에 들어가라, 한 대년 준다 하니까 좋아가지고 쑥쑥 들어갔어요. 쑥쑥 들어갔어요. 그런 사람은 얼마나 잘 들어가요? 안 그렇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요 안 들어가요. 뭐 합니까? 안 들어가고 주인하고 그 한 데나리온은 너무 박하고 저는 기술자인데 그 두 데나리온 줘야 됩니다, 이렇게 협상한다니까요. 예수님 그런 시간 없어요. 그런 시간 없고 그럼 너 다른 데 가봐. 다른 데 가봐. 한 데나리온 준다 해도 기뻐하는 사람들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 이제 들어갔는데 다들 기쁘게 들어갔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땡큐. 아이고 뭐 고자이마스. 아이고 뭐시기 거시기 하면서 이제 막 들어갔어요. 예. 그랬는데 그걸로 우리 주님은 만족한 것이 아니고요. 막판에 이들의 마음을 이제 노출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마음을 노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를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일수를 줘라. 마지막에 온 사람. 그러니까 11시에 온 사람. 12시에 땡하고 끝났거든. 11시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하고 딱 끝났어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 저 오시오. 11시에 온 사람 오시오. 쫙 섰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달을 쭉쭉 빼주니까 먼저 온 사람들은 꼬리 틀어져 안 틀어져? 꼬리 틀어져요. 저 사람들 한 대리는 주는구나. 빗자루 둘 다 놨는데 저 사람들 일도 안 하고. 그런데 이제 9시에 온 사람은 자기는 12시에 끝났으니까 10시, 11시, 12시 3시간 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이면 3시간 일하면 3달이나. 3달이나 석 달이나 줄란가? 그러면 한 대는 줄란가? 그건 안 되지. 1시간에 한 대리온이면 몇 단 더 줘야 되는 거지 이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겠지, 그죠? 6시에 온 사람은 우리는 그러면 두 대리는 이건 완전 이건 따는 밥상이구만 이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들이. 3시에 온 사람은 저렇게 계산을 한다면 적어도 6데나리온은 줘야지 나한테는. 자기들이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암에. 그런데 9시에 온 사람 오시오. 그냥 짝짝 한 데나리온을 뽑아주니까 감사해 안 감사해? 뜰보. 6시에 온 사람은 인생이 짜부러들어. 3시에 온 사람은 완전히 이제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투쟁하고 들고 일어나요. 난리가 났어요. 자,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았냐? 너 어떤 사람이었느냐? 너 어떤 인생이었느냐? 너 지금은 어떤 인간이냐? 할 수 있는 인간이냐? 지금도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 만났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너 여기 들어올 때 나로 말미암았고 내가 너희들을 찾아다녔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고 내가 너희들을 들어보냈고 내가 너희들에게 한 대는 줬어. 내가 다 해준 거야. 너희들 그때 고마워했잖아. 너희들 그때 감사했잖아. 너무 기뻐했잖아.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똥 씹은 얼굴들이야? 왜? 뭐가 들어왔어? 나 여기서 일했단 말이에요. 포도원 일했단 말이에요. 여기 고랑 맨 거 봐요. 풀 뽑은 거 봐요. 이 산더미처럼 싸놨잖아요. 누가 너희들 풀 뽑으라 했더냐? 고랑매라고 했다더냐? 내가 들어가라고 했지 이 녀석들아. 너희들이 일을 했을 때는 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이 있어서 일을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내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 2데나리온 약속한 적 없어 이놈아.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야 이놈아. 약속 거스려 가면서까지 내가 하나님 존재가 될 수는 없어.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가지고 가.
자, 이분들은 보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포도원에 들어왔는데 그 안에서 일은 누구로 인해서 했느냐? 자기로 인해서 했는 거예요. 자기로 인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로 말미암아 자기가 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속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요, 처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것처럼 사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든 농땡이를 친 사람이든 대충 일한 사람이든 결국 그 마음 중심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오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저는 이 열차하고 아주 이 인연이 깊습니다. 이 열차하고 지금도 사는 곳이 기찻길 옆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주교회 예배당은 전주역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기차가 만날 첫날 달립니다. 근데 요즘 KTX는 조용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아직도 디젤 기관차가 있는데 이 디젤 기관차는 화물칸을 이제 50량씩 30량씩 이제 끌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놈은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워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기찻길 옆에서 살아서 그런지 이게 정감이 가요. 정감이. 열차 그 철로가 그 전주역에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사이드에 보면 가끔 화물칸이 이렇게 서 있을 때가 있어요. 예. 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런데 그 화물칸은 스스로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왜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기관차가 글로 이제 가는 거예요. 글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장님이 이렇게 파란기를 살살 흔들으면 열차가 살살 가요. 그러면 살살 탁 이렇게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에다 핀을 딱 꽂아요. 핀을 딱 꽂고, 그리고 옛날엔 증기기관차 때는 증기를 연결시키는 호수가 있어요.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딱 틀면 요놈이 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놈을 딱 비틀어줘요. 그러면 이제 호수가 연결이 돼 가지고 증기로 브레이크를 잡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이제 파란기를 살랑살랑 흔들으면 기관차가 가지요. 그러면은 거기에 1년을 서 있었던 2년을 서 있었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화물칸은 기관차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기관차가 10km로 가면은 이 화물칸은 5km로 갑니까? 똑같이 갑니까? 하나같이 움직이는 걸 봐요. 하나가 되는 걸 봐요. 자, 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객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물칸, 동력이 없기 때문에 1년을 세워놔도 녹이 쓴 채로 그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제 신세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화물칸이고 객차일지라도 기관차에서 연결만 딱 되면 기관차하고 하나가 되면서 기관차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는 거예요. 기관차의 달림의 속도가 자기 속도가 돼요. 자기가 아무리 짐을 많이 실어도 자기 짐이 안 돼요. 기관차의 짐이 돼요. 기관차의 힘이 화물칸도에 있는 그 무거운 중량을 다 끌고 간다 이 말입니다. 광주로 가면 객차도 광주로 가요. 목포로 가면 목포로 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객차나 화물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도 기관차에 연결시켜줌으로
하나가 되고 구제를 받고, 그러면서 기관차의 능력과 기관차의 힘에 의해서 이도 같이 활동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기관차에 의한 삶이지 자기의 삶이 아니질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포도원의 이 품꾼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로 말미암아 살면 안 된다. 주인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로 말미암은 사람은 주인하고 떨어지는 걸 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죠. 주인하고 원망 관계, 불신 관계, 불평 관계, 대적 관계, 이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이것은 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가거라. 내 쫓김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자, 이 주인, 내가 차라리 그 데나리온을 더 받지 못했어도, 인정받지 못했어도, 이거는 주인에 의한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시는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복을 베풀어 너무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사실 여기 들어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이 저들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풀을 보니까 그냥 풀을 뽑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뽑았습니다. 아,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주인님의 포도원에 벌레가 있는 걸 보고 잡아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고를 한 건데요, 이건 우리에게 없던 마음입니다. 이건 주인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시면서 주인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이 일을 하는 것이니까 이건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 건 역시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그 11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집회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제 목사님도 다음 주 후속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도 후속 집회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양육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아주 극성스럽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만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3년입니다. 구원받고 3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양육받느냐는 구원받은 여러분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에 후속 집회 때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삶도 여러분들이 배워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